오늘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한 결과를 이야기한 건데요. 지난 30년 동안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에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수많은 환자들이 내 손을 거쳐갔다. 생애 후반, 즉 35세가 넘은 모든 환자들은 결국 신앙심과 관련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신앙심을 상실하게 되자 병을 앓게 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신앙심을 되찾지 않고서는 결코 치료될 수 없다. 이 사람의 결론입니다. 자기에게 모든 문명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의뢰했는데 35세가 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영적인 문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체적으로 또 마음이, 정신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이 칼 융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일 예배가 폐지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 원수였던 로베스피에르라는 분이 이런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지금 찾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신앙을 회복할 때에 영육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2018년도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영과 혼과 육이 평안하고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간상 다 읽진 않았고요. 또 다 묵상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실 때 읽어보시면 다윗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과 같은 슬픔, 지금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비난을 당합니다. 외로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공포 속에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의 손길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을 보시면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 기억이 납니까? 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누가 생각이 나죠? 예수님 생각나죠.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나를 받아주소서 하잖아요. 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스데반이 생각이 나죠. 이 지금 다윗이 인생의 엄청난 고난과 외로움과 또 위협과 공포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나의 영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실 이전 성경이 조금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의 세대가,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 전부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이런 시련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의 앞날을,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내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고 나의 내일의 모든 일들, 앞날까지도 맡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먼저 다윗은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위다라고 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여기 바위는 아주 큰 산에 있는 안전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환난도 막아낼 수 있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5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진리란 말은 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내 생애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 오늘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하나님은 자기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아신다고 할 때에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에 모든 역경 가운데, 영적인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앞날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건강과 생명까지도, 나의 생애와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환난이나 역경이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플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나타내.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는데 이 모든 범사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면은 이 칼이 얼마나 지금 옆에서 사람이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요. 이 칼을 가지고 행여나 그 아이 자기 살을 찌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찌를 수도 있고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이 칼이 어머니 손에 들려 있으면은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사용되잖아요. 내 인생이 내 손에 만약에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날이 내 손에 달려있다.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 결론에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뒤로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생활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직장생활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의 사업과 생업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살 수가 없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은 그 순간 영적으로 죽고 말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욥기 12장 10절을 보니까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모든 생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목숨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취하시면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욥기 34장 14절과 15절을 보니까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놓아버리시면은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으면은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무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내 영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가 있고요, 내 시대를, 내 앞날을 주님의 손에 우리는 맡길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우리가 2018년도를 살아갈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손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내실 때에 신명기 26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부수심으로 애굽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손에 의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살아가면서, 새해를 정말 살아가면서 이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손 어떤 손일까요? 보호의 손이에요.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선지자였기 때문에, 또는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원수를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를 살아갈 때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이 나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거예요. 끊임없이 시험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원수 마귀로부터 막아주시는 은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손이에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손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함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능력의 손, 권능이 있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인도하는 손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초행길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인생을 한번 먼저 살아보고 와서 인도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2018년도 살아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금 이 초행길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 초행길을 걸어가는데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은요, 엉터리 많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예식장을 찾아가는데 제가 알아요. 어렴풋이 알아요. 어느 건물이라는 걸. 근데 확신이 없어가지고 내비를 쳤어요. 근데 거의 다 왔는데 저쪽에 건물이 보이는데 이리 가면 바로인데 내비는 이리 인도하더라고요. 돌아가게 막 빙빙 돌아서 한 10초만 하면 갈 거리를 한 5, 6분 빙빙 돌아가지고 인도하더라고요. 내비도 여러분 믿을 거 못 됩니다. 여자 말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 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람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인생의 이 초행길을 걸어가는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시편의 146편 3절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귀인들을, 이전 성경에는 방백이라고 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뭐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요, 하나님께서 숨을 딱 끊어버리시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찰떡같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5절과 6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도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낫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맹인이 눈뜬 사람보다 훨씬 낫다. 우리 마음에 큰 자극을 주는 명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손은 위로의 손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지쳐버렸어요. 탈진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막으로 갑니다. 사막을 가는데도 사막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신세를 한탄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내 목숨 거두어 가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탈진했단 말이에요. 우울증으로 치면 우울증이 지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이 죽고 싶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막 떼쓰는 것처럼 엘리야가 지금 떼쓰고 있는데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너 왜 못나나 이런 말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요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주고요, 그 다음에 마실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먹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격려를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하시는 걸 봐요. 그것도 2번씩이나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위로의 떡, 위로의 물을 먹고 마시고는 일어서잖아요. 그리고는 40일 40야를 걸어가잖아요. 그리고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에 정말
인생을 살아가다가 탈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손을 내미셔가지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상처를 사며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으로 닦아 주십니다. 2018년도에 이 위로의 손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어요. 때로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갈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약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치료하실 이는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니까 간 속에 들어가 장사를 치르던 그 시체도 살아납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니까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살리는 손이고 예수님의 손은 회복시키시는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손 안에서 살아왔어요. 2018년도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위로를 받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 안에 나를 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괜히 오늘 왔다 싶으죠? 오늘 괜히 밤에 논다고 말했다 싶으죠? 우리 김민우 목사님한테 지금 잡혀와가지고 지금 딱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 지금 예배 마치고 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딱 놀기 전에 이제 우리 김민우 목사님 딱 잡아가지고 지금 다 앉혀놓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기도 무시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어른들보다 기도 더 많이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을 져주세요. 그걸 학생 때 경험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전쟁을 맞이해야 합니다. 근데 누구와 전쟁하느냐? 아말렉과 전쟁해.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떤 군대냐? 최강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노예 근성이 몸에 배어있는 정말 군대라고 볼 수 없는 일반 시민들이에요. 이 일반 시민들이 최강의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대를 막 격파해 나갑니다. 근데 모세가 피곤하니까 손을 내려요. 그러면은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을 또 막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올라가서 모세의 이 양쪽 팔을 자기 어깨 위에 올리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상태로 있잖아요. 해가 질 때까지. 그러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완전하게 진멸하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해라. 두 번째, 기념하게 해라. 기념하게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록했으니까 우리나라가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전쟁의 승리를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려줘서 여호수아가 암송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는요, 원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내 뒤통수를 치는 원수, 대적이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원수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최강의 군대 아말렉을 승리케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의 군대가 침략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뭘 했습니까? 동민아, 뭘 했을까? 맞았어요. 기도예요. 어떻게 답을 알았을까? 기도했어요. 기도.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칼로 쳐주겠던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드는 교묘한 이 원수 대적을 하나님이 이기게 주십니다. 2018년도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수첩의 기도 응답의 기록들로 빼곡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언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느냐?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고개 숙이는 거 아닙니다. 허리 숙이는 거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전도자 D.L. 무디가 모세의 일생을 세 단계로 나누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모세 일생 세 단계 아시죠? 120년이니까 40년, 40년이에요. 근데 D.L. 무디가 재밌는 말을 합니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잘난 인물인 줄로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모세를 표현하기를 I am somebody,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그래도 나는 좀 뭐 있는 사람, 이렇게 모세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중간 40년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철저하게 깨달았던 게 뭐냐? 영어로 표현하기를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가 애국 궁중에 살 때는 뭔가 좀 잘난 줄 알고 뭔가 좀 뛰어난 줄 알고 착각했는데 광야에 가서 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모세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이때의 무디는 모세를 표현하기를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비로소 모세가 겸손해진 거예요. 모세가 교만이 정말 목까지 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낮아지기를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낮아졌어요. 그랬고 낮아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쓰임받게 되는데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어 쓰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낮아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잘난 척했습니까? 베드로는 뭔가 좀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으면 그 속에 못 담아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도 많이 받았고 능력도 많이 경험했고 동시에 실패도 많이 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베드로 전후서를 썼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2018년도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면요, 선교입니다. 이 땅 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는데 물질을 보내면은 그 물질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선교가 무엇인가 이걸 알려고 하면 선교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면 전도해봐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한 능하신 손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겸손하고 선교하는 사람, 즉 자기의 앞날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그는 넘어지나, 우리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일어서지 못할 만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31편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자기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다. 그래서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올려놓는 사람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너무너무 크다는, 그래서 표현하기를 어찌 그리 큰지요. 그리고 24절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설교의 결론으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도 좀 꺼주시, 어두우니까.
아버지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달라고 말합니다. 달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말하십시오. 왜 놀라세요? 예. 내 뒤에 손이 있다고 했죠.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 이 하나님 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에 소중하다, 대단하다, 특별하고 귀하다,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인생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2018년도 멋지게,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맞이하고 살아가는 우리 영호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